다음은 이지구 총사령관이신 항보국 지구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지구장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는 정심원 기도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간증에서 정말 우리의 내면에 큰 감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또 기도 또 훈독 우리 교구자님의 말씀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다 이루었다. 아버님 마지막 유언의 기도가 되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은 천성경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646쪽에 들어있는 말씀을 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최종적인 완성 완결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옵고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맞이하여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해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방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4차원에서도 14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입양할 수 있는 4차원 입적과 14명의 아들, 딸들을 중심 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개 나라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주. 이제 참 아버님 천주성화 8주년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실 때 모든 식구들은 정말 아버님의 성화를 놓고 느껴지지 않는 아버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부모님의 성화를 생각하신 분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93생애를 지상 생애를 마감하시고 영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협회 국장으로 심호를 하면서 아버님의 마지막 떠나가시는 모습을 뵈면서 정말 우리 통일세계도 이러한 날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참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서 천주성화 8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천주성화 8주년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아버님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날 아버님께서는 8월 13일 날이죠. 2012년 8월 13일 날 병원에서, 성모병원에서 12일 날 퇴원을 하셔서 13일 날 천정궁 경내를 두루두루 다 돌아보셨습니다. 다 만져보시고, 그리고 또 어머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의 손을 잡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4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영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최후는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하시고 영계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버님의 이 마지막 그 유언의 기도, 최후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아버님의 더 이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선언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참 부모님의 생애가 집약된 섭리적인 선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선포식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택영 교수의 논문을 보니까 아버님께서 선포하신 선포 내용이 422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대한 선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생을 하늘 앞에 온전하게 바친 생애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 완결, 완료하신 승리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아쉬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너무 허망하다. 인생에 대한 한탄 또는 인생에 대한 회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의 이 유언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선포의 내용은, 이것은 인생의 후회가 아닌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향해서 당신의 생애를 온전하게 다 바쳐서 승리했다고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 완결, 완료하신 승리의 위대한 선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1953년 4월 17일 부활절 새벽에 묘두산의 단판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 자각을 하셨다고 오늘 우리는 생애노정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16세 때 참 아버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자각하시면서 그때부터 부모님은 하늘의 천명을 받들어서 메시아의 길을 출발하시게 되어졌습니다. 평화신경 제16장 283쪽에 보면 하늘의 천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락의 혈통으로 태어난 부모 없는 고아로서 수천 수만 년을 방황하고 있는 인류를 구해 함께 데리고 들어오라. 이것을 천명으로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은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님은 오로지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한 초지 일관의 삶, 오직 외길 인생을 걸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리의 길은 밟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귀의 길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부모도 스승도 친구도 없는 생애 노정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며, 선미를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외로운 자리에서 겉으로는 똑같은 인간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품고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걸어오신 생애 노정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인류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애를 바치셨던 것입니다. 타락 인간의 구원의 조건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승일 교구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독교에서는 어떠한 구원관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너는 믿느냐? 그것을 고백하면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연합의 구원의 조건은 더욱더 확실한 것입니다. 축복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안 받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참 부모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고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참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타락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혈통 전환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의 혈통,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 자녀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구원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받았죠. 기억 다 나십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참부모를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 차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그리고 또 한 차례 받았습니다. 2000년 9월 26일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축복식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또 축복식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가족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지 활동이 이때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2003년 2월 6일 천지 부모님 성혼식을 중심 삼고 그해 8월 20일 날 천일국 입적 축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버님께서 특별한 천일국 성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때 받은 축복이 세계 차원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2009년 10월 14일 1014 축복을 통해서 원상의 인간으로 타락의 흔적조차 없는 원상의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천주 축복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선문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왔는지요.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외에 의자를 깔았는데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저는 그때 인원동을 맡았기 때문에 참 의자를 까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죄의 흔적조차 없는 원상의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늘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몰려오는 이 장엄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축복을 하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3년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의 직계 자녀로 태어나는 그러한 위대한 축복을 받는 자리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기원절 성주를 특별히 또 제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입성을 해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축복 가정들이 된 것입니다.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의 의미는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던 계명 이전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복귀 완성의 자리에서 그리고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회귀된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의 직계 자녀로 탄생되는 축복식에 우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귀한 은사를 그러한 기준을 알고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인류를 대신한 그러한 자리에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었고요. 무대 장면이 온통 꽃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꽃으로 장식한 이유는 이 장소를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다. 아담 해와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뛰놀던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담 해와를 성장시켜서 축복하고 싶었던 그 하늘 부모님의 한을 해원성사하는 그러한 축복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부부가 함께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으시고 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들 갖고 계시죠? 집에 장롱에 다 넣어 있죠? 한번 꺼내서 입어보세요. 얼마나 그 참 위대한 자리에 참여를 했었는지 가끔 한번 입어보시고 부부 경배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하늘 부모님의 해방과 완성 섭리를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완성은 혼자서 완성되지 못합니다. 인간도 혼자서는 완성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남자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데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담과 해와였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완성한 아담과 해와의 채를 쓰시고 실체 신부인은 해와를 맞아서 결혼하여 사랑하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직계 자녀를 번식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 부모님의 완성은 완성한 아담 해와의 채를 입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완성, 완결, 완료하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축부 가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세 차례에 거쳐서 성혼식을 하십니다. 1960년 전력 3월 16일 제1차 소생적 차원의 참부모님 성혼식이 있었습니다.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하는 이 역사적인 성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도인들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고. 한국의 도인들,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은요, 어린 양 잔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천지개벽이 벌어진다고 다 그때 소문이 났었대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2차 또 성혼식을 하셨는데, 이때 부모님은 천지 부모님 성혼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타이틀을 붙이면서 장성적인 차원의 성혼식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성혼식은요, 지상에서 독생자와 독생녀의 사명을 가진 두 분께서 완성하셔서 완성된 기준에서 천지 부모님 성혼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전력 1월 1일 천지인 참부모님 성혼식, 그게 3차 성혼식인데, 이때 성혼식의 의미는 참부모님의 완성하신 독생자 아버님과 독생녀 어머님의 성체를 쓰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성혼식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이 참부모 성혼식에 대해서, 천지인 참부모 성혼식에 대해서 아버님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타이틀은 천지인 참부모님 93성탄 금혼 및 신년 고희 기념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날까지 타이틀은 천지인 참부모님 성혼식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2011년 전력 8월 5일 날 하나님의 결혼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결혼식은 인류 최대의 경사가 되어야 된다. 역사 이래 어떤 왕의 기념일보다 100배를 넘어야 하고 미물까지도 결혼식 날에 참석하고 싶어 한다. 죽었던 사람도 무덤에서 일어나 참석하고 싶어 한다. 참석한 시족들이 입적 해방의 날을 맞을 수 있다. 정성을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012년도 1월 1일 전력 1월 1일 날 이루어지는 천지인 참부모님, 그때 금혼식이죠. 금혼식의 의미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협회에 있으면서
이 준비에 대해서 얼마나 훈독회 때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훈독회 때마다. 그러면서 2011년 철력 11월 17일, 18일 이렇게 이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선포문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 말씀 훈독 말씀 36권의 160페이지 영원 승리 기념적 완성되나이다. 완결 완료로 끝을 일구나이다. 아주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 아주 시봉 천국대다 문선명축 아주 이렇게 선포문을 쓰시면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되셨다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선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 승리 기념일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늘 실체 하나님의 현현 시대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현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하늘의 명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의 실체로서 지상계에서 섭리를 경륜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의 인도함을 따라 남은 2년간을 전력 두고 사생결단을 해야 할 숙명적인 시간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모든 선령들도 총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의 실체. 이제 하나님이 실체를 가지고 역사 앞에 등장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신종종 메시아를 통한 유업 상속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원리 본체론 30일 특별 교육을 통해서 3,600명의 우리 축복 가정 중에서도 정말로 하늘을 대하는 그 기준이 가장 높은 그러한 가정들을 세우셔서 원리 본체론 특별 교육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수료식에 앞서서 양력으로 6월 15일, 2012년 6월 5일 날 부모님께서 라스베가스에서 정성을 들이시면서 4차원 입적 선포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4차원 입적 선포식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96%의 책임 분담을 완성하셨고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이 4%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인간이 책임해야 될 5%의 책임 분담을 아버님이 그 짐을 더 지시고 96%를 완성하고 이제 특히 신종종 메시아들은 4%의 책임을 완수하게 되면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4차원 입적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참 부모님께서 더 많은 짐을 짊어지시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선포하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종종 메시아들을 위한 유업에 대한 상속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속해 주시는 축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방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4차원에서도 10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입양할 수 있는 4차원 입적과 14명의 아들, 딸들을 중심 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개 나라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종종 메시아들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큰 축복을 받은 특히 참 부모님의 그 승리권의 그 천운의 운세를 신종종 메시아들에게 상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데리고 와라. 타락한 인류를 데리고 와라. 어디로 데리고 오라는 내용일까요?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최종적인 완성 완결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옵고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맞이하여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해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까?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 입성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역사를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입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선자리가 이 비록 타락한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들의 기준은 본연의 에덴 동산,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서 부모님께서는 계명 이전의 자리까지 돌아갔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 부모님과 자유로이 교통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에덴 동산의 세계로 오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떠한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은 효정의 동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최근 부모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이름을 앞에 전부 HJ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병원도 HJ 병원이죠. 국제병원. 매그놀리아도 HJ 매그놀리아, 그죠? 이름을 지면 전부 앞에다가 효정을 넣습니다. 이게 뭡니까? 효와 정입니다. 아버님께서 하늘 부모님을 향해서 천효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하늘 부모님을 향해서 천효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세계 만민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계 만민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정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와 정의 그 기준은 부모님께서 세운 전통이고 그 전통을 상속받아서 오늘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효정의 기준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모심의 동산입니다. 모심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늘 부모님을 모르고 하늘 부모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모셔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완전히 밀착되어 가지고 심정이 서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통해야 됩니다. 사람이 피가 안 통하면 죽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하다 그러죠. 기진맥진하다 그러잖아요. 기진맥진.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통해야 됩니다. 사람과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통해야 돼요. 사랑이 통해야지 뭐가 됩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효정의 동산이요, 모심의 동산이 되어지고 이 동산은 생명의 동산입니다. 여기는 타락의 혈통은 없어요. 전부 하늘 부모님의 손의 혈통으로 완전히 혈통이 전환되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혈통을 가진 진정한 생명을 가진 동산. 그래서 여기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뭘로 고쳐줘요? 승화를 뭘로 고쳐주셨습니까? 승화를 뭘로 고쳐줘요? 성화다. 성화로.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어요. 성화식이 없어요. 거기는 전부 성화식만 있습니다. 장례식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은 무슨 동산일까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서로 기쁜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는요, 기쁘지 않고 화가 나. 그 만나면 화나고 열받고 싸우고. 그러나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동산입니다. 요즘에 현장에서 많은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교구 화천교에 야마시타 야스쿠 가정이 있습니다. 36만 가정인데요. 그 가정에서 참 이 부부가 시골에서 농사를 하는 분인데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간증곡을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부부는 애호박 오이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43대 절대 선령 조상님과 효정원을 모시는 가정으로서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교구장님께서 보내주신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악한 마음을 분리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폭우 속에서 농사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빗속에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오이 호박을 땄습니다. 폭우 속에 밭에 가는 다리가 침수가 되어 농산물을 출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금은 다른 집보다 10배가 넘는 양의 호박을 출하했고 오이는 경매장에서 최고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호박이 생기는지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신종매 43가정 축복 헌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올해 화천에도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다음에는 호박이 안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만 호박이 그냥 주렁주렁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430 신종매를 꼭 승리하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 장마통에도 하늘은 이 가정에 은혜를 내리셔서 이렇게 풍성한 농사로 하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런 것이 기쁨의 동산이로구나. 하늘 부모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영계에서 조상들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그러한 간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선지 159권 142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사탄 세계가 맡고 있는 십자가의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뭐냐 하면 백십자가의 길이에요. 백십자가의 길, 승리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가 간 길은 피 흘린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버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러나 피를 흘리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부모님께서는 비록 십자가를 지셨지만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그러한 조건을 세우면서 승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재물적인 삶으로 생애를 사신 참 부모님, 우리를 에덴 동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탕감의 조건을 세웠으며 얼마나 많은 죄악의 그런 구렁텅이를 메우기 위해서 홀로 그 길을 걸어오셨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일생의 모든 삶이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생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하늘 앞에 바쳐진 재물적인 삶의 표대를 아버님은 세워주시고 영계에 가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입성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입성해서 하늘 부모님을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는 해방 석방의 인간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복귀의 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은 섭리를 개척하시면서 발자국을 남겨주셨습니다. 왜 발자국을 남겨주셨을까요? 이제 너희들은 내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따라오너라. 그러면 4차원 연계는 물론이고 14차원 연계까지도 너희들은 자동으로 가게 되어진다. 오늘 참부모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면서 부모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승리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